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때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스티팩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이분이 어느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기 전에 어느 주일날 이분이 부임하기 전에 노숙자의 모습으로 그 교회 근처에 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노숙자로 변신한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어온 사람은 딱 3명이었다고 합니다. 스티펜 목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사려 하니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을 사려고 하니까 잔돈 좀 주세요. 잔돈 좀 주세요. 하고 구걸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주일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티펜 목사는 예배 안으로 이제 걸어서 들어가서 맨 앞자리에, 그러니까 이 맨 앞줄에 이제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예배위원들이 나타나서 앞자리에 앉으시면 안 된다고 맨 뒷자리로 그분을 안내하는 겁니다. 이윽고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했다는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던 스티펜 목사는 노숙인 차림 그대로 강단에 올라서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교인들이 모두 다 깜짝 놀랐죠. 스티펜 목사는 당일 복음으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이죠.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 말씀을 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고개를 숙이고 울기도 하는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스티펜은 설교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설교를 끝을 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 아니 내 옆자리에 노숙자가 앉아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를 대할까요? 아니 노숙자보다 우리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내 옆에 앉았다면 평화의 인사 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인사를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어느 교회를 제가 가봐도요, 교회 안에 파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앉는 자리도 평생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 좌측에 앉으시는 분은 좌측에만 앉아. 우측에 앉는 분은 우측에만 앉아. 사제회장이 우측에 앉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게 요게 파가 돼.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우측에 앉아있기 때문에 나는 좌로 향한다 해서 좌측에 앉는 분들도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인사 때는 서로 눈도 마주하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독서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근데 왜 차별해서는 안 되느냐? 너희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너희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차별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가난한 이웃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할 인간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가장 많이 겪는 것이 차별입니다. 차별이에요.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젊었을 때 차별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려 했어.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요. 잘리고요. 어느 교회를 나갔어. 어느 교회를. 그래서 영성체 시간에 좀 성공해서 큰 교회죠. 영성체를 하러 나갔는데 이 관할 신부가 영성체를 안 주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난 계속 달라고 했지. 계속 달라고. 안 줘요. 이걸 왜 안 줘? 근데 어디서 왜 안 주냐고 물어볼 수 없잖아. 어? 열받아가지고 제가 그 교회 안 나갔습니다. 그 신부님이 누구냐면 여기서 밝히면 다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안 밝히는데 은퇴했어. 그 신부님한테 내가 몇 번을 조크를 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든지 와서 사람 눈치 안 보는 곳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인의 공동체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차별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상처만 받고 나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못 보고 지옥을 경험하고 나갑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돈이 없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나보다 예뻐. 여자들끼리 또 예쁘만 차별하더라고. 저 사람은 나보다 옷을 잘 입어. 그래서 또 차별을 해. 하여튼 희한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정말로 굉장히 많은 차별들이 있었죠.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남자와 여자의 차별. 여자는 동물 취급했잖아요. 주인과 노예의 차별. 노예도 사람이 아니잖아. 물건이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별.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 된 거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아서 가난하다고 차별했잖아요. 의인과 죄인의 차별. 의인은 천국 가고 죄인은 지옥 간다고 차별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했고 이방인은 사람 같지 않죠. 지옥의 땔감으로 쓸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건강한 사람과 병자와의 차별, 또 지역적 차별, 갈릴레아와 예루살렘의 차별. 갈릴레아는 민중이 사는 곳이죠. 아주 못 사는 동네입니다. 수많은 차별 속에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모든 차별을 거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인도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방인과 유다인의 차별을 없애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이런 모든 차별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어요. 죄인과 의인의 차별도 없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약자와 강자가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오늘 마르코복음서를 보시면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시로페니키아 여자의 딸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와요. 이 딸아이가 악령에 걸려서 고생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딸을 고쳐주신 사건이죠. 또 다른 하나는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왜 이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이 본문에 기술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두 가지 사건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띠로 지방으로 가셨다. 거기에서 어떤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계시려 했으나 결국 알려지고 말았다. 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띠로 지방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 저곳이죠. 그곳이 어디예요? 지난 주일날 정결 논쟁이 있던 곳이죠. 제자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 그거 가지고 논쟁이 생겼던 그 유대 땅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어느 지방으로 가셨다고요? 띠로 지방으로 가셨다. 띠로 지방은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으로 지금 가신 거예요. 이 띠로 지방은 해안 지역입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예요. 그리고 로마 귀족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아주 부유하고 잘 사는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부산에 뭐 해운대가 LTC 뭐 이런 연상이 되는데, 갈릴리아하고는 전혀 다른 도시. 갈릴리아는 정말 빈민층이 살고 못 먹고 못 사는 도시지만 이 띠로 지방은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예요. 로마의 귀족들이 휴양지로 쓰는 아주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그 이유는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귀신에 들려서 악마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고 시로페니키아에서 난 그리스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이 여자의 이름은 안 나와요. 이 여자가 누군지, 영인지 순자인지 이름은 안 나와. 근데 구체적으로 출생 지역과 사는 지역을 설명해요. 시로페니키아에서 난 그리스 사람이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사는 지역, 태어난 곳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야. 이방인 여자야.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차별하는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애원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해요. 27절 보시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자녀와 누구를 비교해? 강아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녀는 누구야? 유대인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다. 유대인이에요. 강아지는 이방인이에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이방인을 개 취급했어요. 좋은 말로 강아지 취급했다고. 그러니까 내 이 빵을 지금 이방인인 너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장은 먼저 자녀에게 주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방인에 대한 차별을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28절. 그래도 그 여자는 선생님, 그렇긴 합니다만 상 밑에 있는 강아지도 아이들이 먹다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하고 사정하였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 이방인입니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받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 정도의 은혜만 주셔도 제 딸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냥 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제 딸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이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사제회장님이 저에게 지모님 다음 주 수요일 날 뭐 이렇게 해서 저랑 어디든 가세요. 이 약속을 했어 서로. 그리고 나는 사제회장님의 그 약속을 믿어요. 그죠? 사제회장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제 스케줄을 빼놓을 거예요. 왜? 나는 사제회장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사제회장님을 믿는다는 건 뭐야? 사제회장님이 한 그 약속을 내가 믿는 거잖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 이 여인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세요. 29절 보시면 그제 예수께서는 옳은 말이다. 어서 돌아가 보아라. 마귀는 이미 내 딸에게서 떠나갔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죠. 그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모르면 믿음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 그렇죠? 내가 사제장님을 어떻게 믿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약속을 잡아야 돼. 그게 구약, 신약, 성경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잖아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제 딸이 나을 겁니다. 말씀대로 그 딸이 치유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르코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은 본문에 넣은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시로페니키아에서 난 그리스 사람, 이방인 사람, 그 사람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다인이든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자 하는 거예요. 많은 이방인들이, 마르코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책이에요. 이방 그리스도인에게 쓴 책입니다. 마르코복음은. 이거 봐라.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인 너희들도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치유하고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거를 지금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사건 한번 보시죠. 김옥은 반봉오리를 고치는 일입니다. 이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났죠? 이 장소가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르코복음 7장 31절 같이 한번 보실게요. 7장 31절 시작. 그리 예수께서는 디로 지방을 떠나 시돈에 들르셨다가 데카폴리스 지방을 거쳐 갈릴리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어떻게 했다고? 디로에서 이 여인을 고치고 시돈 지방을 거쳐서 데카폴리스를 거쳐서 지금 어디로 다시 돌아왔다? 갈릴리아로 다시 돌아왔다. 갈릴리아가 어디에? 유대 땅이죠. 이방 땅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곳에서 이런 사건을 만나요. 32절 33절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기목은 반봉오리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주시기를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군중 사이에서 따로 불러내어 손가락을 그의 귀 속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대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아까 시로페니키아의 여인을 고칠 때랑 지금 이 사람을 고칠 때하고 치유의 방법이 전혀 달라요. 그죠? 아까 그 이방 여인은 뭘로 고쳤어요? 뭘로? 말씀으로 고친 거야. 이제 내 딸이 나을 거야. 이게 말씀 한마디로 그 딸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여러 가지 복잡한 행위들이 들어가요. 그죠? 여기서는 조금 더럽게 귀에다가 손을 넣다가 빼서 침을 발라, 그 손을 침을 발랐을까? 다른 손을 침을 발랐을까?
타제자님 어느 손을 침을 바른 것 같아? 뒤엔 어떤 손을 침을 발랐을까? 에스더 이 손을 놓고 이 손을 침을 발랐을까?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어쨌든 뒤에 손을 놓으시고 빼서 침을 발라 그 혀에 바르잖아요. 또 그죠? 그러니까 치유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치유의 방법이 다르냐? 그 상황에 맞게끔 치유하시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끔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귀가 안 들려요.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귀는 들릴 거야. 돼요? 왜? 안 들리잖아 지금.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도 듣지 못하잖아요. 듣지 못하니까 뭐가 안 생겨?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이 금식기도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잘 들으세요. 믿음이 여러분은 어디 가서 뭐 산천 방방곡곡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해도 믿음은 안 생겨.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고. 네? 집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이 생긴다고. 믿음 생기는 건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이요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만져주는 거야. 터치해주는 거야. 치유의 과정을 보세요. 먼저 군중 사이에서 이 사람을 따로 불러내잖아요. 썬다 나와. 따로 불러내. 따로 불러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에게만 집중시키기 위함이에요 지금. 듣지 못하니까 나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하고 통해서. 그리고 손가락을 그 귀에 넣어요. 그죠? 왜? 못 들으니까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잖아 지금. 말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잖아. 그 사람에 맞춰서. 여러분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게 사랑이야. 사랑이란 그런 거잖아. 내 입장에서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난 당신을 사랑해 하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봐. 그게 뭐 사랑이야. 사랑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힘들어하는 것도 아시고 내 상처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의 모범이잖아.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는 거지. 이게 사랑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34절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신 다음 에파타 하고 말씀하셨다. 에파타는 열려라 라는 뜻이다. 자, 하늘을 예수님이 이 형제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몇 가지 행동을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봤어.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모습은 뭐예요? 이 성경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봤다 이런 표현이 또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언제죠?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때도 똑같이 하늘을 우러러 보잖아. 이건 어떤 의미예요? 영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의탁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깊은 한숨을 내시잖아요. 깊은 탄식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마음속으로 동정하는 표현이에요. 같이 아파하는 거지.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는 에파타, 열려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이 사람 인생이 어떻게 열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35절 보시죠. 자, 그러자 그는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그러자 그는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말을 제대로 하게 됐대. 여러분 가장 먼저 뭐가 열려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려. 그리고 뭐가 풀려? 혀가 풀려요. 그리고요 제대로 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 신앙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과정이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가장 먼저 뭐가 열려야 돼?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열렸어? 예수님도 말씀 전하실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가끔 하시는 말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알아들어라 이러잖아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한 90%는 귀가 열렸고 한 3명은 귀가 안 열렸네. 보면 알아.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80 넘은 할머니가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부님, 요즘요 제가 설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를 몇 년을 믿었냐면 시집 와서부터 믿었으니까 거의 60년을 예수 믿으신 분이에요. 60년. 60년 동안 교회를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다닌 분이에요. 교회 건물도 봉헌한 분이야. 어? 교회 건물도. 여러분보다 믿음이 크죠, 그러면. 그죠? 근데 이분이 내가 그 교회 부임하고 최고령 부역장을 시켰어. 이분에게. 그러니까 부담이 되니까 기도하기 시작하고 막 그랬겠죠. 근데 어느 날 찾아와서 한 1년이 지났는데 신부님 제가 내 귀에 말씀이 들려요 요즘 이래요. 난 깜짝 놀랐어 그 얘기 듣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들렸다는 거예요? 안 들렸다는 거예요? 안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귀에 맹맹 돌기만 한 거야. 예배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도 내 마음속까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머리에서만 들리고 그냥 없어지는 거야. 돌짝밭에 뿌려진 말씀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귀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어? 그 다음에 뭐가 풀려? 귀가 열려야 혀가 풀려요. 그 다음에 혀가 풀려야 제대로 된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신부님 저 못해요. 아는 게 없어서 못해요. 창피해서 못해요. 아니에요. 입이 안 열려서 못해요. 여러분 왜 못하는지 아세요? 귀가 안 열려서 못하는 거예요. 귀가 안 열려.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뭐가 나가겠어? 지난주 복음에서도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안에 말씀이 없어. 귀가 닫혀서. 귀가 열려야 혀가 풀리고 말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말을 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야 제대로 된 말을 한다 이 말이야. 응? 그죠? 여러분 믿음 없이 하는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정말 내 생각으로 하는 말, 내 느낌으로 하는 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상처 주는지 몰라. 왜? 내 말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축복해주고. 이 정도만 아멘 하는데 아멘 안 나서 계속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는 말은요 다른 사람을 세워줘요. 희망을 줘요. 격려를 해준다니까. 이게 제대로 된 말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도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제대로 된 말을 해서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며 또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몸소 이방 땅으로 가셔서 이방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또 갈릴리아로 오셔서 유다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차별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돈이 있나 없나 없는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차별 없이 살아가시는데 문제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니면 밖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서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창녀촌으로 팔려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매는 한 청년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둠에서 탈출하기로 결심하고 마침내 창녀촌을 탈출해서 아무도 모르는 자기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그 창녀촌에서 살 때마다 너무너무 부러웠던 한 가지 사진처럼 찍힌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 주일날 아침에 온 아이들과 가족들이 부부가 아이들을 손을 잡고 교회 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야. 나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좀 저렇게 평범한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너무 부러워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자매는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발로 어느 교회를 찾아가서 등록을 합니다. 부부는 누구보다 충성되게 교회를 섬겼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교회를 청소하고 닦고 봉사하고. 그 시간이 흘러서 집사가 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늘 하나님 앞에 눈 뜨면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이 없는지 같은 교회 다니던 한 집사가 또 자매의 과거를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매의 과거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말았고 교인들은 자매를 달리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따뜻하게 어제까지 되었던 교우들이 이 자매 부부가 나타나면 슬슬 피하기 시작합니다. 벌레 보듯 합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이 여인에게 너 과거에 창녀촌에 있었다며 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매 부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인들에게 다가가려고 계속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교인들은 그럴수록 그들을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창녀촌보다 더 싸늘한 교회에서 그들 부부는 좌절하고 절망했고 결국 어느 날 밤에 이 부부는 수면제를 나눠 먹고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느닷없는 젊은 부부의 죽음 앞에서 이 담임 목사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양떼를 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리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새로운 신자가 왔는데 그 사람의 과거를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좋지 않은 일을 알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너만 알아. 절대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알잖아, 나 임무 본 거. 진짜 너만 알아야 돼. 이러실 겁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만 알고 기도해 줄 겁니까? 그 사람 앞에 여러분이 더 가까이 갈 겁니까? 주님의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차별했다고 보세요. 너는 이런 죄를 과거에 해줘서 너는 내 자녀가 될 수 없어. 너는 성격이 이래서 너는 내 자녀가 될 수 없어. 너는 이런 것을 좋아해서 너는 내 자녀가. 과거에 우리 죄를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차별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받아주시는 차별 없는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 모든 차별을 반대하며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신자들의 기도 함께 동원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해 기도합시다.